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 36절로 4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왕에게 주어졌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찜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어 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빛과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일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역사를 알며 신앙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지어놨습니다. 히스토리는 그라는 단어와 이야기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의 이야기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써놓은 이야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일들이 보이지만은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만 보지 말고 역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왜 성경에 넣느냐 이런 반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나오느냐? 감독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감독이 보입니까?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그 드라마가 촬영되는 계획부터 대본을 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또 연기자들을 모집하고 연기자들 옆에서 또 지도하고 이 모든 것이 감독이 하는 거잖아요. 영화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감독이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무대 밖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써놓은 대본대로 연기하는 것이고 그 역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서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게 되면 신앙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화로 두 사람을 써놨는데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300년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 변화가 되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 올라감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휴거시킨 자가 있었다니까요. 엘리야도 공중으로 끌어올려갔잖아요. 오는 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하게 앞으로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의 예표로 거기에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무두셀라란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심판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죽는 나이 969세였습니다. 969세하고 노아는 나이는 600세입니다. 왜냐 그러면 노아 이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얼마 나오냐면 969가 나오는 거예요. 969.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인류가 심판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은 1년도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돌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둘째는 내가 솔로몬을 또 설명해놨는데 전도서 11장 9절과 12장 13,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전도서예요. 자, 청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다 청년이라고 그래요. 학교 공부가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이 청년들,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청년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 모든 자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이들에게 솔로몬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보세요. 너희 청년들아, 너희들이 어릴 때나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너희 마음의 즐거운 대로 행하라.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너희들 마음껏 한번 자유의지 갖고 살아봐라 이 말이거든요.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 의지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유는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는 것만큼 책임도 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 질서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세요. 어, 내 마음대로 몰고 다니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빨간 노란 줄 끊었고 또 신호등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것이 자유지. 나는 자유야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유는 책임이 따르듯이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되 그 자유로움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언젠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자유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 부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본다고 해서 죄 짓고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사람 앞에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살아도 여러분은 날 따라와서 추적 감시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행위는 여러분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자유의지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게 되면 신앙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압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를 이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업신여기지 말고 힘없는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는 그들도 귀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귀중히 여기냐면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그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이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누가 붙어 있냐 천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작은 자에게도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맨날 보고해 준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승권 목사가 어떤 사람을 막 업신여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사가 하나님 조승권 목사가 오늘요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다잖아요. 저는 여러분 내 자신도 여기 천사가 보고한다니까 내 자신. 하나님 저 조승권 목사가 오늘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요 보세요. 이런 것들을 알면 얼마나 여러분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천사가 이 사람이 오늘 어디로 갔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갔고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 하니까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 죄 안 짓고 빠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신전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요 아무도 안 보면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수영교인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천사의 카메라가 여러분 옆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이 평신도 때에 집사 때에 교회 사찰을 했어요. 부산의 큰 교회예요. 이건 실화예요. 예,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다 가버리면 사찰이 이제 부부가 청소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은 계단 닦고 아내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화장실 가 보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냥 화장지를 막 이렇게 대 갖고 막 버려 놓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그래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너무 성질이 나 가지고 이분이요 혈기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 가지고 그냥 남편 오래 그래 가지고 당신이 망해 갖고 내가 사찰을 교회 사찰하고 이 짓을 한다 보면서 그냥 들고던 빗자루를 떼기를 쳐 가지고 막 나는 안 한다고 그래 들어가 잤대요. 자는데 여러분요 잠깐 비몽사몽의 꿈을 꿨는데 카메라가 자기를 쫄쫄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예. 카메라가 요리 가면 따라가고 저리 가면 따라가고, 그러더니 갑자기 바뀌더니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림하는데 남편하고 아는 집사는 잘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자기는 다리가 붙어 가지고 아무리 달리려고 그래도 그 자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예?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게 우리는요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고 빗자루 던진 거 다 하나님 아신다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아냐면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십시다. 이 역사. 자, 이 역사는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을 때 포로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 관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 관리. 자 보세요.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냐면은, 바벨론 왕은 정치가 어떤 정치를 했냐 그러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포로 자기의 식민이 된 나라는 바벨론식 문화를 배워야 되고 바벨론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통치한 나라를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그분의 정치 철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그랬어요. 70년간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식민지한 나라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가냐면은 잡아다가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끌려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끌어다 놓으니까. 있는데 보니까 이들을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나라의 머리 좋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개종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 정치인의 머릿속에다가 정치 철학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끌고 포로로 가야 되거든, 말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은 잡아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머릿속도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진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뭘 잘하냐, 꿈 해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보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꿈풀이 잘하게 해주세요. 잘안 풀린 꿈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돈 안 받고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꿈 하나 해석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근데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꿈에.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려면 사람을 쳐다보면 딱 보이게 돼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이잖아요. 머리가 금이라는 금. 이 금은 예, 뭘 말하냐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금은 바벨론. 자, 머리는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거. 그래서 바벨론은 역사가 50년밖에 안 돼요. 50년 만에 바벨론은 멸망하는데 여러분요.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노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여기 은 가슴과 두 팔. 가슴하고 두 팔은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와 메대와 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질 거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근데 왜 돌아오냐? 이스라엘의 능력이 돌아오는 거 아니라 고레스 왕이 정치에 따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뭐냐, 나의 종 고레스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레스의 정치 철학이 뭐냐 그러면요, 고레스는 모든 종교를 토착화, 그 나라 종교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에 있는 종교, 그들에 있는 성전 다 세워주는 거, 이 사람은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조공만 바치고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이것이 고레스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뺏어온 모든 것 돌아주면서, 돌아가서 뭐 어찌라고 했어요? 돈까지 주면서 성전 지고 가라,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고레스의 정치 철학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레스의 정치 철학을 누가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왕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왕의 머리를 장악하고 그 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론은 고레스나 누부갓네살 왕이나 다 연기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본 써갖고 주면 그 대본 갖고 정치한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은 50년 만에 망합니다. 머리, 금. 그래서 은나라, 메디아와 파사가, 페르시아가 이 가슴과 팔이 두 나라잖아요. 이제 정복을 하는데 몇 년 동안, 208년 동안 정복합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왜냐하면 가슴이 좀 넓잖아요. 크잖아요. 208년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논나라가 생기는데, 이 논나라가 뭐냐, 그리스, 헬라입니다. 헬라는 바로 이 배하고 이 넓적다리 이것이 맡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가 우리 에스더서 보면은요 127도예요. 127도가 있는 나라인데 127개 나라를 자기가 장악한 거잖아요. 그리스는 조그마한 손톱만한 나라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300전쟁이나 영화였죠. 300. 예.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도 져버렸어요. 전쟁 못 이겨요. 그리스한테, 헬라한테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하고 한 2, 3만 명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100만이 이기죠. 인구가 많은 쪽이 숫자가. 그런데 그리스가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배하고 넓적다리가 그리스잖아요. 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185년 동안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논나라가 어디 나라에게 잡혀먹냐 그러면 새 나라인 로마에게 다는데, 로마는 뭐냐 그러면 두 종아리입니다. 두 종아리. 철로 된 두 종아리인데, 왜 두 종아리가 되냐 그러면요, 그리스가,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그 밑에 부하들이 이제 각 나라 왕이 되고서 막 싸우다가 결론은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헬라가. 그래서 이 넓적다리가 두 개가 되고, 종아리는 뭐냐 그러면 바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집니다.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예요. 로마가. 자, 로마가 얼마나 오래 정치를 하냐 그러면 1300년 동안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세계를. 1300년 동안 로마는. AD 1453년까지 로마가 지배하다가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 발가락 시대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1453년부터 AD 이것이 뭐고 열방사회 발가락 10개께 열이잖아요. 히브리인은 열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열과 열둘은 뭘 말한다고요? 모든 나라. 그래서 이 열 발가락 시대는 이제 어느 특정인 나라가 막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다스려가는 이것이 뭐냐면 현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는 각자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5발가락은 쇠로 되어 있고 5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현대사회는요 5개로 나눠지는데 물론 아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집니다. 5개는 공산주의, 철, 진흙은 뭐예요? 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 보면 43절에 한번 우리 여러분 보세요. 43절 오늘 본문 현대사회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쇠와 진흙이 섞일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섞인다잖아요. 그럼 뭘로 섞이느냐? 경제로 섞인다는 이야기예요. 경제는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 없어요. 다 물건 팔아먹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반도체 때문에 막 예? 중국을 막 굉장히 압박하잖아요. 예? 중국이 자동차를 우리 대한민국에 팔려고요 하는데 지금요 중국 자동차요 전기 자동차 2천만 원밖에 안 돼 우리나라 돈으로요.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 그래서 지금 중국이 들어오면 우리 자동차가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다이소 가봐 다이소 전부 다 중국 거 아닙니까 그거? 어?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이 여러분요 철물점에 가보세요 중국 거 절반이에요. 공산주의 거 절반이다니까. 여러분들 중국 거다고 안 씁니까? 싼게 쓰잖아 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없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뭐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섞일 겁니다. 이것이 두 개 진흙과 차리 섞입니다. 그러나 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43절 말씀이에요. 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합해집니다. 정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딱 나눠져 가지고 절대 합하지 않습니다.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사회에는 반반 하나는 절반은 공산주의 절반은 민주주의 나눠져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섞여 갖고 장사를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갑니다. 빨간색과 흰색이 나눠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쳐다보면 지금 발가락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 열방사회 이거는 지금은 뭐냐 발가락 사회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진흙 쪽에 속해 가고 있고 북한은 저놈은 쇠에 속아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우리나라도 지금 발가락이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놀라운 것이 이때에 44사적으로 이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겁니다. 지금이 뭐냐 그러면 분명하게 이 땅은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5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실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자, 어떻게 이 역사가 마감해? 이거 보면은 지금 이 누부갓네살 본 신상은 역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역사. 역사가 마감을 해요. 이제 역사가 인류가 마감을 합니다. 역사의 마감은 인류의 마감을 믿으셔야 돼요. 인류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 땅에.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야 돼요.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면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는
피조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손대지 않았다. 손은 대버렸으면 사람이 만든 거지만은 아무도 만들지 아니한 돌이란 뜻이에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러면 여러분 피조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이 산이 어디냐? 뭐 하나님의 하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이 손대지 않는 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유일하게 피조되지 않는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하나님은 피조되지 않는 분이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중에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재림할 겁니다. 재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놋세, 진흙, 은금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 금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 이 금신상을 내리 부숴버리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과 함께 끝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누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내 몸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발가락 씻으면서 여러분 뭔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무좀 걸려갖고 내가 발톱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목욕탕 가갖고 양팔을 시키면서 메대와 파리샤 머리 감으면서 뭘 생각해요? 아 요거는 예, 바벨론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라 이 말이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양다리까지,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방사회, 현대. 이렇게 발가락 씻으면서 알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지만 이들이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는 섞여서 장사를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합하지 않습니다. 절대 통일이라는 게 잘 안 일어나요. 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공산주의 안 없어져요. 이거 성경 말씀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건 절대 이거 합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저들에게 여러분요 민주주의 갖다 주셔도 성경이 합한다 그랬어야 이거 합해질 건데 성경이 안 된다고 해놨잖아요. 이거 이미.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공산주의 이렇게 전쟁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와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면 이 신상 이것을 완전히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재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그 날짜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몰라. 도둑이 오는 거지 무슨 시간 정해놓고 옵니까? 모르니까 모른다는 이야기. 도둑이 언제 경제 올 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 사라지리니 이게 바로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 어떤 신앙인이 될 거냐 이거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떤 신앙이 될 거냐.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는 흰 옷 입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과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양으로 교회가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주님 가까이 올수록 목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언제 천사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 역사, 역사의 끝은 심판이구나.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 어느 정도 돌아갔느냐? 발가락, 발가락 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지금 곧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2033년도에 올 수도 있다. 내가 날짜가 없어요. 그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2000년을 주기로 가죠. 성경 역사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초림까지 2000년,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 2000년, 이게 6000년이에요. 이거 엿새, 엿새.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이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00년도에 예수님 안 왔잖아요. 왜 안 왔을까? 내가 생각해 보면 왜 성경은 정확하게 2000년을 끊었는데 재림만 2000이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2025년이 되버려도 안 와.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냐면은 여러분, 왜 그러면 2033년이라고 목사님은 합니까? 이거는 신학에도 없고 내가 만든 철학이 개똥철학. 예,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 하지 말고 내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부터 세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2000년을 예수님이 부활한 감난산에서 부활할 때부터 그때가 뭐냐 예수님이 33년 된 해예요. 그러면 몇 년을 빼야 되겠어요? 33년을 빼면 2034년이 되겠더라 이 말 내가 해보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노건사님이 100 몇 살입니까? 그게 살았을 때 예수님 볼 확률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안 돌아가시군지도 몰라. 예. 예수님 재림을 올 때 올라가 버리려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2033년에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장교인들이여, 이제 우리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심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에녹과 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는구나. 다 됐구나. 발가락 시대의 끝에 와 있구나. 이제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오기만 오면 이 역사는 엔드 그렇게 딱 써죠. 엔드 영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움을 알고 지금은 뭐 할 때냐? 믿음 준비할 때가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재림을 기다리라고 베드로가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 본 신상을 보면서 발가락을 시끔히 씻으면서 발가락만 씻지 말고 냄새 난다 하지 말고 주님 이제야 끝이 다 왔네요. 발가락 끝에 왔네요. 발톱 끝에까지 왔네요. 역사가. 하나님 내 신앙이 오릅니까?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앙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